새벽 이슬 기도회 둘째 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힘차게 또 노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일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평가의 기준이 있고 방식이 있겠죠. 세상에서는 정량 평가도 있겠고, 또 정성 평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공통적인 것은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발대식 하면서 참 제가 곤란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뽑아야 되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막 열심히 또 적었는데, 아무래도 이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가, 아마 100% 물론 다 마음을 담았지만 그것을 그래도 주안점을 가지고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마음이 담겼나, 얼마나 준비를 마음 담아서 했나. 그래서 우리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엎드려 절받기다. 정말 상대방이 절하기 싫은데 내가 막 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그런 표현들. 또 억지 춘향, 상대방이 하기 싫은데 막 강제로 마치 변사토처럼 막 주리를 틀어서 수청을 들라고 그러면서 막 억지로 시킬 때 이런 말들을 우리 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사도 바울은 헌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구나, 이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었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또, 그래서 그 헌금을,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오랜 갈등을 이 마음을 담은 물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적 사역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표현 중에 화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아주 중요한 사역을 화해로 설명하고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이면서 또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히브리어도 할 줄 알면서 헬라어도 할 줄 알면서, 참 사도 바울은 독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1세기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미리 택하고 준비해 놓은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또 유대인의 랍비이면서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으면서 이 모든 게 다 준비된,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흉년을 계기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하나됨, 또 화합,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이 구제연금을 준비했고, 누구에게 맡길 거냐,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세기의 이 여행은 오랜 시간과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열정과 헌신의 사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포함해 익명의 두 사람을 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제금을 이제 전달할 사람은 이제 천거를 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결론을 우리가 한번 맺도록 할까요? 2절을 먼저 보죠. 내가 마게도냐인들에게, 마게도냐는 이제 위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 위쪽 지방 성도들에게 너희 아가야에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준비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고 3절과 4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4절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지금 2절, 3절, 4절, 5절 이 넉 절의 말씀마다 계속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준비. 실제적으로는 5절에는 준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4절에서 준비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야,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준비를 잘하고 있나? 준비가 돼 있나?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 왜 이렇게 준비를 강조하고 또 마치 강박이 있는 사람처럼 계속 그 단어에 집중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죠.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뭘 또 돌아서서 준비했어?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준비 안 됐으면 미리 준비하도록 계속 마치 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준비. 마치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께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요즘 다들 결혼들이 늦으니까 막 결혼했냐, 결혼 뭐 애인 있냐, 뭐 지겹다 그러고. 좌우간 이 준비라는 단어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강조했느냐? 5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여기도 준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정말 직접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방문을 했는데 1년 전부터 이 거대한 유대인 이방인 화해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막 헌금 바구니 돌리고 막 지갑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헌금을 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전혀 마음을 그동안 모으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마음을 쓰지 못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오늘 이 8장, 9장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뭐 이런 거 모으듯이 모금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돈을 모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준비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깜빡 잊고 있다가 부랴부랴 지갑을 열어서 모은 100만 원이나 이 절대적인 가치는 똑같겠죠. 뭐 미리미리 뭐 100만 원 모아놓나 뭐 그 자리에서 100만 원 모으나 그 100만 원의 화폐 가치는 똑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을 담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나님을 통과해서 인간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 또 우리의 뭐 드리는 뭐 재물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받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재물이나 물질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모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은 모아놨는데 뭐가 안 모였습니까? 마음이 안 모였으면 우리 사람에게 100만 원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 마음의 예배가 그리고 마음의 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8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대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드린 만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너희 마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나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할 때 뭐 진실한 위로의 말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현대인뿐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담기나요? 물질이 여러분 담기지 않으면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것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물론 형편 따라 가겠지만 결국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그리고 나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제헌금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얘기했죠. 하지만 헌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일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 꼭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넣어야 된다.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어떤 직분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성도 신앙인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야 한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고 없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미신적인 행동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저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내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생각을 조율하고, 이것을 한 달이라는 범위로 넓혀서 9월 한 달도 우리가 큰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첫 3일은 또 우리 하루의 시작처럼 9월의 시작으로 우리가 여겨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의 우리의 크고 작은 계획들도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의 계획, 또 가정의 계획, 또 나의 계획, 또 여러 가지 한 달 단위로 보통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 숙고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9월달 한 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로 미리 준비한 9월과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시작한 9월은 여러분 똑같은 9월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9월달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또 계획하지 않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준비한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9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